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물들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맞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후에 사람들은 황천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황천은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극락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국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쉬는 그 안식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안식,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익숙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안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보다는 안식이란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당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말이 더 익숙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은 참된 안식 속에 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참된 안식에 거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들이 꼭 그 안식에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 차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맛을 맛보았어도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배신한 그 죄를 사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함께 안식에 들어갑시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히브리서 4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읽었듯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안식에 들어간 자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먼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먼저 복음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물질들을 덜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우리 후대의 인류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서는 별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그 이전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실천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하여서 식당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문, 배달 상품들,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어서 쓰레기 양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이 재활용을 해서 실제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채 60%가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요, 플라스틱 쓰레기에 비닐로 된 덮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기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비닐 재질로 된 껍데기가 플라스틱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버리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 취급을 해버린대요, 공장에서. 그래서 며칠 뒤에 어떤 기사를 보았냐면은,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는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의 겉 표면 비닐을 칼로 다 벗겨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칼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사를 읽고, 더 잘해야겠구나 해서 지금은요, 칼로 일일이 플라스틱 표면에 있는 껍질들을 벗겨냅니다. 잘 보면 아주 교묘하게 그 팩처럼 비닐이 플라스틱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 표면을 칼로 도려내면 얇은 비닐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코로나19가 지구가 힘들다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달라짐이 없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주문하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더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듣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 가던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닐 벗겨내는 것이 번거로울까요? 아니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내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실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아멘. 자, 보시면 양떼를 몰고 모세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많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 험준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그렇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험준한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양떼, 자기가 맡은 그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로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에 불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기나무에 불이 날 수 있어요. 다행히 산 전체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로지 떨기나무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양을 치는 것, 양의 먹을 것을 먹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잠시 멈춰 돌이킵니다. 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보통 나무가 타면 그을어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신호에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서서 바라본 그 모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야 라고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바로 어제 난 기사입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한 젊은 공무원, 주무관이었던 청년의 기사가 났어요. 이 주무관의 이름은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훈 주무관인데요.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새내기 주무관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 당직을 선 날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에, 보통 새벽 2시에는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 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제 어떤 그 장애우 분께서 전화하신 거였더라고요. 생활고에 시달렸던 장애우였고 뇌질환을 겪고 있어서 3개월마다 180만 원이나 되는 검사비를 지출해야 돼서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어디 토로할 데가 없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누군가가 받을까 하여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주무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딱한 사정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끝까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이 민원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자살 충동까지 했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준 것만 하더라도 민원인에게는 참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근무 시간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침에 당직을 섰기 때문에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전종훈 주무관은 다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쌀과 라면을 주문해서 그 민원인의 집에 도착하게끔 했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근데 그 쌀과 라면을 받은 민원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도청에 찾아온 겁니다. 이 주무관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넨 기사가 어제 인터넷 뉴스로 올라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종훈 주무관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이 많은가, 어떤 축복이 많은가를 그 이후에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은 드물어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이키고 순종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에 일손이 모자라서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인삼 재배 그리고 인삼을 판매하는 분들, 특별히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죠.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때가 참 소중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어떻게든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몰다가 하나님의 신호에 잠시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신 음성을 모세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바쁜 사람들에게는요, 잠시 멈춰 서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읽는 것조차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시 멈춰서서 기도해 보지 않겠니? 잠시 멈춰서서 말씀을 읽어보지 않겠니? 잠시 삶의 자리에 멈춰서서 예배해 보지 않겠니? 잠시 멈춰서서 외로운 이웃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계단만 더 그 믿음의 계단을 올라서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곳에 안주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조금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한 1분간만 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시 1분간만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